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시더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들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성경대로 믿는 온전한 교회를 통해 날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풍성히 가르쳐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진리의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과제를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시고 이 험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과 용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삼복 더위로 인해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인내하고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한 말씀도 빠지지 않고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기로 결정함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면 그 결정이 자신의 생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영적인 가족, 즉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 마귀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요한복음 1장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적인 생활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면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공부함으로써 누구든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보장이라고 하는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구원의
확신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지금 6장이 펴져 있죠. 몇 장 넘기면은 10장,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절을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께서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영생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28절부터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29절 그들은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나의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예. 자, 28절에서는 설명을 드리면은 주님께서 나의 손에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9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양들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의 손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두 분의 손은 같은 한 분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악한 마귀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28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확실합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하였고 구원을 받았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구원은 평생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보겠습니다. 확실한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6페이지를 보십시오. 296페이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안 쓰겠습니다. 296페이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2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예.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구절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은 8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8개. 예, 그래서 38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 그리고 사망이나 이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때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생명이나 라고 나오죠. 생명이나 이 뜻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그 다음에 천사들이나 단어가 나오죠. 예. 천사도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말씀은 악한 영적 세력도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일이나 현재 일이라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 중에서 구원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백은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다가올 일들이나 그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미래죠. 다가올 일들. 미래에도 여러분의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내가 죄를 짓는다 해도 그 죄로 인해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39절로 가보겠습니다. 39절에 높음이나 여러분 위에 있는 것도 여러분의 구원을 잊어버리게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깊음이나 여러분 아래에 있는 것도 여러분의 구원을 잊어버리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 간의 사랑, 그 아무리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호적 관계에 아버지와 아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170페이지를 보세요. 170페이지.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디쯤 가면은 있다라고 눈에 익숙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 중요한 말씀은 그 색칠을 해놨어요. 그러면 왼쪽인지 좌측인지 이 말씀은 왼쪽 좌측 어느 쪽에 있다라고 기억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찾기가 쉬워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 그 출생이 출생 증명서에 기록되듯이 호적에 올라가죠. 구원받고 거듭날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출생 증명서는 봉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생명의 생명책에.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출생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침 중요합니다. 인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하셨다는 것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사시다 보니까 옛날에 말 키우는 사람들이 자기 목장이 없기 때문에 공동 목장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자기 말을 알 위해서 그 인두로 지져가지고 자기 말을 등골이 뭐 왼쪽 좌측에다가 지정됩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내 거다 해가지고 그 공동 목장에 넣어가지고 자기 말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인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치셨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50억, 100억짜리 집을 샀어요. 집을 샀으면은 어떻게 확인될까요? 등기소에 가가지고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의 재산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미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인침이라는 것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마귀도 뺏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 다음과 같은 교리를 또 가르치고 주장을 합니다. 잘못된 주장. 제가 몇 가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두 번째,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는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믿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일시적인 생각이나 기분에 따라서 자녀들을 벌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분에 의해서 벌하십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그건 부모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이러한 교리들이 거짓이라는 점을 조금이나마 확실히 알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죽었던 영이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가족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영이 죽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영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아, 영이 죽으면은 땅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살아있지 않느냐 그래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개역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진짜 몰라요.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해요.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영을 아담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잘못된 것을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는가, 영이 죽어있는가, 그것만 보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을 보실 때, 너 영이 살아있냐, 너 영이 죽어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간단해요.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죄가 많이 있어가지고 영이 죽고 혼이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영동 16장.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지옥에 간다. 영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은 영이 살아.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한 보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죽은 아버지를 장사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새로 나오신 분들은 잘 몰라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나 예수님 따르라겠는데 안 따라가고 자기 아버지 장사 지르러 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이 죽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사람은 모두 죽은 사람인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네? 죽었기 때문에, 구원 안 받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 그 다음에 무슨 가족이 있어요? 사탄의 가족, 마귀의 영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으로 아예 체계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개역성경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정력대로 행하는 거예요. 또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성경에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는 지옥에 간다는 것이에요. 지옥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는 내 죽은 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살려내 주신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어떠한 육신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자신의 죽은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하고 교회 나가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장사된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 사실을 모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죽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육신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자신의 죽은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도 죽은 영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우리 이 집 앞에 그 간판 하나 있죠, 교회. 그 나홀로 목사, 그 사람이 서울서 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한 두 사람인가 세 사람 이 교회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새벽에는요 혼자서 뭐라고 막 크게 말하면서 기도를 해요. 새벽에 막 여기 앞에 내 방이 바로 앞인데 그러고 또 금식도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서울에서 목사를 하다가 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둥지를 틀었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인데 얘기도 제가 안 해봤지만은 이렇게 행동 같은 거 또 그냥 막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안 되거든. 새벽에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여기 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무시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슬프나 외로울 때도 하나님 나에게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에게 슬픈 일, 안 되는 일을 보여주시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알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좋으나 싫으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뭐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세상 7, 80년 많이 살아야 100년인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저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부귀영화로 살아본들 또 돈 없어가지고 거지로 살아본들 거지와 부자 얘기 들으셨잖아요. 부자는 아무리 여기서 뭐 호화로운 생활하면서 잔치하면서 살았지만은 죽어서 지옥으로 갔는데 그 나사로라는 거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힘들고 또 고통받고 무시당하고 살았지만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영원히 즐겁게 산 그 사실이 누가 보면 16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90% 이상 되어요. 이 교회들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뭐하고 막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뭐 하고 그러면 또 말짱 도루묵 나가면 또 죄 짓고 뭐하고 또 그러니까 죄 짓고 그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늘나라 못 간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해보면은 참 비참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 교수 그런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몰라요. 왜 그러냐면 개혁 성경은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신학교를 가더라도 헛것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 오히려요 하나님을 믿다가 신학교 가면은 하나님이 없네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엉뚱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받고 갈 데 없으니까 다단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제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만 공부해도요 목사 저리 갈아요. 진짜예요. 1년만 제대로 공부하면. 그래서 종교적인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는 내 죽은 영이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죽은 영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죽어있는 영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할 때
성령께서 내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서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 육은 전혀 무익하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그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어떠한 상태가 변한다 하더라도 결코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찬송가에도 그렇게 가사가 써져 있죠. 설령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죽음이 끼어들었다 하더라도 그 관계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봤죠?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 생일잔치 하려고 초대를 했는데 아버지가 사제 총기를 가지고 아들을 쏘아 죽였어요. 몇번 보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죽였다 하더라도 호족상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말을 인도로 불을 지져가지고 엉덩이에 딱 도장을 받듯이 인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받은 사람을. 근데 하나님이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을,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을 인친다고 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인치심을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또 두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의 혼이 구원받는다. 나의 혼. 영이 거듭나고, 그런데 혼과 영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개혁은. 절대 아닙니다. 혼은 구원받고 영은 거듭나는 거예요. 죄인의 혼은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였기에 지옥에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비정상적인 출생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 아이가 출생할 때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손가락 몇 개입니까? 10개 다 있어야 되죠. 또 발가락 몇 개입니까? 우리 어머님 계시는데 우리는 자세히 안 봤어. 뭐 보나마나 10개 되겠지요. 뭐 10개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긴장하면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10개 있나? 전부 다. 없는 사람도 있죠.
육신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육신 말고. 우리가 태어날 때 무언가를 하나를 더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 무엇일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하나를 더 가지고 태어나, 인간이 태어날 때. 예? 바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 보이지 않는 죄. 이 죄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에요. 아무리 잘생기고 예쁘고 건강하게 나왔지만은 마귀의 자식으로 보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으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거기에 못 간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므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모든 죄인은 그 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 그 지옥으로 갈 수 있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중에서 심판받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누구든지 믿으면 하늘나라로 가는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믿음으로. 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무조건 의롭게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니, 죄가 있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나한테 죄를 지었는데 무조건 야, 용서해 줄게, 의롭게 해줄게, 그러지 않지 않습니다.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은 무조건 너 의롭게 되었다라고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근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선언하신 후에는 그 누구도 혐의를 씌울 수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3절에 가서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296페이지입니다. 신약성. 신약성경 296페이지 로마서 8장 33절 보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도 표현해 놓으세요. 이 말을 들었는데 어디가 있더라 하면은 평생 동안 못 찾고 못 해요. 항상 중요한 구절들은 딱 자기만 알게끔 표 딱 해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왜? 인간이 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진 이상, 그 보혈이 나에게 적용된 이상 어떠한 누구도 나의 죄에다 혐의를 씌울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나의 구원을 잊어버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혼은 다시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한번 믿으면 돼요. 여러분 잠깐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을 한 번만 믿으면 되는데 이것을 안 믿으면은 또 구원이 확실치 않다면은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으면,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은, 한 번만 평생 구원을 받으면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제7일 안식교회 그 사람들은 저하고 교회 생활을 한 20, 30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설교도 했는데 그 사람은요, 구원을 받았어도 들림 못 받고 이 세상에 7년 대화하려는 때 남아가지고 고생 씩하게 하고 다시 믿고 행동으로 열심히 살아야 휴고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가짜. 제7일 안식교회 김아무개, 그 사람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간증은 구원 받았다고 하고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지만은 저가 봤을 때에는 정말로 진정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뼈아픈 것은 잘못된 성경을 보고 설교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구원을 받았어.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을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이 구속받습니다. 구원 받았죠? 이 세상에 우리 몸이.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이 말씀도 표현해 놓으세요. 한번 듣고 지나가 버리면은 또 다음에 설교에서 언제 이거 설교했나 들었나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를 알더라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찾으셨으면은 20절과 21절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이 생애를 3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사셨다가 변화되어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천한 몸도
예수님의 몸처럼 33점 반의 그 모습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여기 80이 다 되시지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33점 반 그 젊음의 몸으로 변화해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다. 예.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썩지 않을 몸으로 변모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몸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 없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과로 이러한 모습으로 변모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책이고 하나님의 인간들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읽었어요. 지금 현재 빌립보서 4장 20절에서 21절을 이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다같이 요한일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찾겠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도 표현해 놓으세요.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2절. 찾으셨으면은 3장 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된다고 했습니까? 아들들이라고 했습니까?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겁니다.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제가 앞에 설명드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몸은 앞으로 이렇게 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설명드리냐면은 말을 하고 있느냐면 성경에 몸의 구속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몇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죽었던 영이 거듭났습니다. 지옥으로 갈 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썩어질 몸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구속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니죠. 또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키라고 준 율법이에요. 거울로. 근데 오늘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영이 거듭나게 되었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혼이 구원을 받았고 썩어질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시기 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내려오시기 전입니다. 전에 즉 율법 시대에는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시기 전인 율법 시대 때는 율법을 지킴으로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 시대 때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처럼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시대 때는. 오직 교회 시대의 성도들만이,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만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만 믿으면 돼요, 여러분. 아주 쉬워요. 은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인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염소나 황소들의 피가 흘려졌을 때는 불가능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그분의 몸인 교회를 불러 가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속한 일원입니다. 제주 성경침례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성경대로 믿는 확실한 교회가 교회 일원으로서 그 안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혹시 끼어 있겠죠. 큰일 납니다. 구원받은 교회가 들림을 받는 건다는 겁니다. 교회.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교회 시대는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시대는 끝이 나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성경이 기록되기를 교회 시대, 그 다음에는 환란 시대가 올 것이라고 또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대환란 시대가 앞으로 오면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대환란 기간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믿음은 하겠네, 구원받겠네 하는데 행위가 필요하다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행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들림받고 난 후에 이 세상에 7년 대환란 있을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것을 헷갈리고 있어요. 많은 교회 식구들이. 기독교가. 그래서 구약, 신약, 또 7년 대환란, 천년왕국, 영원한 하늘나라 이거를 구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혼돈이 와가지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목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뭘 알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는다면은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또 말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대환란 시대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행위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사역, 그 완성된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렇게 구원 받으셨죠?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변하지 않는 한 구원의 보장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영원히 구원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의 구원의 확신은 결코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걸 계속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에다가 그냥 탁 도장 찍듯이 너는 내 자녀다라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 자, 아버지가 어린애가 어렸을 때에 위험한 길을 가면은 가면 안 된다, 인내하고 안내하고 어른들 장성되면 지 마음대로 가지고 해.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제 구원받으신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또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은 미안하지만은 성경을 확실하게 공부해가지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20년, 30년, 40년이 돼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죄의 종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니. 하나님과 동행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확신들이 마음속에 섰다면 확신에만 머물고 있는 죽은 믿음으로 그저 앉아만 있지 말고 확실한 실행으로 옮기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좋은 환경을 저희들에게 만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제목으로 한글 김재규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육신적으로 마귀의 가족으로 태어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귀한 가족으로 입양되어 복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서 성령님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이 깊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